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붙잡혀 사형당한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고통의 형벌을 받아라. 그 선고 앞에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헤퍼가 꿈을 깨고 난 후에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죄를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발을 적신 여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세리 삭개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이고 가장 시급한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빛을 갚지 않는 죄입니다.
자, 무슨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도 전도이고 가장 큰 명령도 전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은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에스겔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도 좀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이 이렇게 차오르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상 중에 부름받은 이 에스겔은요, 두려워 떨면서 7일을 보내게 되어져요. 자,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도 파수꾼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요,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살피는 사람들이거든요.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쳐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대피시키게 해야 하는 역할,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야 했고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아주 정확해야 했습니다. 헛개비를 보고 질이 겁을 먹어서도 안 뛰었지만 아니란 판단은 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판단이 파수꾼들에게는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살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이요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꿀같이 달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먹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는요 생존 경쟁이 있어요.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생존 세계가 동물 세계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귀가 팔아온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전도자는요 전도 대상자들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조롱당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전도자에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에스겔이 전해야 될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었거든요. 자, 에스겔서 2장 3절 4절 말씀 읽어요. 백성들은 당시 어떤 존재들이었는지가 소개되거든요. 함께 읽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이었어요.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향해서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굳은 이마보다도 너희 이마를 더 굳세게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2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또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복음 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유황불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성문 어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다가와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양반,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성도들을 세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서양교회는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센터였어요. 중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것이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예배당은요, 모슬렘 예배당으로 바뀌어졌고 박물관으로 바뀌어졌고 심지어는요, 도박장과 술집이 된 곳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유럽 교회는요, 과거 70년 전의 유럽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만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탐꾼의 사명은요, 정탐하고 있다가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대피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만약에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내 사마리아 성을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했어요.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굶주림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굶주림의 모습을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굶주림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니까요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양식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싸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 안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양식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문 밖에 4명의 납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납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성 안에 굶주림이 심했으니 성 밖에 납병 환자들의 굶주림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병 환자들이 4사람이요 서로 의논을 나누기를,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느니 우리 아람 진영에 찾아가서 사정해 보자. 혹시 먹을 것 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 거다. 그래서요 용기를 내고요 밤중에 아람 진영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요 아람 군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모든 음식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 금은보화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4명의 납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병거의 소리, 그리고 말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요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랭랑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납병 환자 4사람은 실컷 배불리 음식을 먹고 금은보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들은 길을 재촉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멘.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요,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그 해답은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에 힘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 전하기 싫어도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힘쓰십시다. 아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아멘.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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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처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닌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